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3대 폭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 속에서 정말 모든 폭포 가운데 가장 절정이 되는 세 개의 폭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세계 3대 폭포라고 불리는데요. 이 세계의 3대 폭포가 바로 첫 번째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경계 사이에 있는 이과수라는 폭포죠. 우리가 정수기 이름을 통해서도 익숙한 이름인데 이 이과수라는 폭포가 바로 3대 폭포 가운데 첫 번째 폭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폭포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폭포입니다. 남부 아프리카 잠비아와 잠바부웨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의 두 번째 폭포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폭포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폭포입니다. 어떠한 폭포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잘 알려져 있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의 그 경계 사이에 있어서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찾는 폭포 중에 하나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오늘은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얽혀져 있던 하나의 에피소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폭포를 보니까 그 쏟아져 내리는 그 물거품 가운데 너무나 그 모습이 장광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폭포의 밑을 보았더니 그 폭포의 밑이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폭포의 물을 조금 마시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그 폭포수의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을 보니까 하나의 표지판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영어로 포이즌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 포이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바로 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이 먹었던 그 폭포의 물이 바로 독이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창자가 다 흘러내린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그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마치고 그리고 그가 왜 병원에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다 의사가 듣게 되더니 오히려 그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 앞에서 껄껄껄 웃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웃는지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포이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독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불어로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낚시 금지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오신 사람들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서 그렇게 낚시질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경계하고 주의하기 위해서 포이즌이라는 간판을 달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을 자신이 마시는 물의 독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여인은 금방 죽을 것 같은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도 아프지 않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이 이렇게 상황을 바꾸게 된 것일까요? 금방 죽을 것 같다는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한순간에 싹 낫게 되는 결과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인간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지옥과 같은 절망적인 삶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출신이며 영국의 대투자가였던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20%의 생각이 80%의 삶을 좌우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모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 인생의 삶에 좋은 곳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내가 갖고 있는 계획, 플랜보다도 더 나은 플랜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의 사고방식을 이끌어가는 생각의 프레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이 마게도냐 환상에 대한 말씀은 이러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의 회의를 거쳐서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선교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선교의 방향으로 사도 바울을 이끄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읽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여기서 더베와 루스드라는 그 당시에 어떠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소아시아 지역, 곧 1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마쳤던 그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지도 이제 어디로 가기를 결정하게 되느냐?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쳤던 그 지역들을 다시 되돌아보며 전도의 결실과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는 목적으로 이제는 2차 전도 여행도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십니까? 허용하지 않으십니까?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그가 가야 될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의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이제는 그가 생각했던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이제 유럽을 향한 선교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통하여 어디로 가게 되게 되느냐? 바로 이 유럽의 첫 관문과 같은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그 마게도냐 성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도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바뀌고 이제는 그 오늘날 터키와 같은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바로 유럽을 향하여 선교의 방향을 옮겼을 때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선교의 방향의 변화가 결국 복음의 놀라운 확장을 이루어가게 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주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계획들이 막히는 순간들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 길이 내가 해야 되는 길이다라고 확신하며 무엇인가를 시작했을 때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풀려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막으실 때는 그냥 억지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그 경영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잠언 1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영, 삶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잠을 깨시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차선이 아니라 최고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내 계획의 또 다른 계획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오늘날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위하여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그것을 위하여 애썼지만 무엇이 허락하지 않게 됩니까? 예수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바로 무엇입니까? 유럽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유럽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계획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붙잡게 됩니까? 자신의 계획을 붙잡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애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애썼지만 결국 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애쓰다라는 단어로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획하신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애쓰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에 말씀에 나와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머물 때 자신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규명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상태가 바로 어떠한 상태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의 번역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바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이제 원어를 보고 그 원어를 통해서 현대적인 의미로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체가 병들어 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나는 여행을 멈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그 소아시아 지역들을 선교의 지역으로 타겟을 정하고 그 선교의 지역을 돌아보려고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선교의 사역을 수월할 수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것으로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을 잡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은요, 이 소아시아 지역은 그 당시 세계 중심이라고 하고 세계 모든 것을 다스렸던 이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2차 전도 여행지를 소아시아 지역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누구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유럽으로의 진출을 생각하셨고 그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오늘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 드로아로 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그 중요한 동역자가 바로 누구냐면 누가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의사였어요. 결국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최고의 메디컬 닥터인 누구를 준비하신 것입니까? 누가를 준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최고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그의 연약함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닥터인 이 누가를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 속에 준비하시고 그를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복음의 놀라운 확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유럽의 진출, 마게도냐의 진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3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길처럼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인생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의 최고의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인생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인도하심은 내 생각의 차선이 아니라 내 삶의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으시고 늘 내 인생의 삶 속에 최고의 길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장대하게 하신다는 분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작고 미약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장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시작이 아무리 작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은 세상의 그 어떠한 인생보다도 창대한 인생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이제는 자신이 갈 걸로 하는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유럽의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놀라운 창대함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선교의 역사는 정말 세계 선교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변경이 얼마나 창대한 결과가 났는지를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소리 높여서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위대한 역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놀비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교의 사역의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동양의 트로이에서 서양의 빌립보로 건너간 것은 유럽과 서구 문명사의 변곡점을 이루는 대장정이 되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유럽의 지역, 그 마게도냐 빌립보의 지역으로 간 그 선교의 변화는 결국 그 선교의 사역에 위대한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 역사에 하나님의 위대한 틀을 이루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 지리적인 그 놀라운 그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아십니까? 이 로마에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 온 곳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이 빌립보를 세운 알렉산드라가 동양과 서양을 결합시켜서 만든 하나의 교두부로 만든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빌립보에서는 서양과 동양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로 성에 가게 된 것은 결국 그의 복음의 사역이 이제는 한쪽 동양이나 혹은 서양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 복음의 확장이 이제 빌립보를 통하여서 동양과 서양으로 다 뻗어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창대하게 이룰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게도냐로 선교의 사역을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 미비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떠한 인생으로 바꿔주셨느냐? 창대한 인생의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바로 이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대하심의 역사가 그 인생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은 선교의 사역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이라는 인물인데, 근데 이 리빙스턴이 처음부터 아프리카를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리빙스턴은 처음부터 아프리카를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중국의 선교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이 가고자 하는 중국의 선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프리카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리빙스턴을 아프리카 선교의 거장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모든 선교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인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또한 인도 선교의 포문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죠. 사실 이 선교사님도 원래 인도에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남태평양 선교의 사역을 꿈꿨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의 사역을 가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윌리엄 캐리를 통하여서 그 인도의 선교의 기초를 놓게 됐고 오늘날 이 인도의 거대한 선교의 포문을 열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조금 알려지지 않고 생소한 인물일 수 있지만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얀마, 오늘날 미얀마의 선교의 거목이었던 사람이 이 아도니람 저드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미얀마로 가고자 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인도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얀마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미얀마 땅에 복음의 찬란함을 이루어가는 선교의 거목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선교사들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느끼고 발견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창대한 인생의 삶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이것을 내 삶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창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창대하게 하시고 이 땅에 위대한 인생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삶을 창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창대하게 이루셨다.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증인과 같은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이 땅에 경험하고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을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최선임을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